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교육자 분들의 안방, 교육자 사무실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회복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40장 1절부터 42장 20절까지의 3장에 걸친 아주 긴 내용입니다. 때문에 축약해서 우리가 4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목처럼 회복될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는 14년째 되는 해 1월 10일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이 임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 성읍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놋같이 빛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보여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0장 5절부터 에스겔은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회복될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하신다는 상징이죠. 즉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될 성전의 모습은 그냥 추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구체적인 모습이었죠. 아주 디테일합니다. 성전의 구석구석을 다 측량하여서 그 길이와 넓이와 두께를 측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냥 아름답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셔도 될 것인데 굳이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도 3장에 걸쳐서 말이죠. 그 이유는 회복될 성전의 확실성, 즉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주하며 살고 있는 집이나 생활하는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설계도, 도면이 필요합니다. 이 구체적인 도면,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은 곧 건물을 건축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건축이 되면 사람이 들어가서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구조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제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지자 에스겔에게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일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선지자 에스겔에게나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0장에서 왜 성전을 떠나시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죠. 8장에서는 이 우상숭배에 대하여서 4가지로 나누어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8장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여기서 질투의 우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라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8장 10절과 11절을 함께 볼까요? 내가 들어가서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70인의 장로들이 곤충과 짐승과 우상에게 분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우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시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기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은 바벨론의 종교의식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8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의 회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4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10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회복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다시금 임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죠. 더 이상 교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그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다시금 친밀하게 내가 그 백성과 교제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우상 숭배로 극히 타락한 백성이었지만 그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고 결국은 다시금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은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삶의 적용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죠. 그래서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면서 실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이러고도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일까? 이렇게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죄 지음과 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좌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때문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값 주시고 우리를 사셨으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시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안아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도 결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정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